너희들은 예루살렘 거리로 달려나가 가지고 충심으로 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행하기를 원하고 그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아낸다고 하면은 내가 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사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26절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머리를 짓이겨 놓겠다. 깨부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일인데 그 여자를 주님께서 찾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찾으셨나? 오늘 누가복음 1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래서 드디어 한 여자를 찾아냅니다. 그가 누군가?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유대 지파에서 태어났고 요셉과 약혼자였는데 오늘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는 그 마음 중심과 심령과 영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정숙한 여인이었습니다. 약혼자가 있긴 있었지만은 처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겸손한 여인인지 모릅니다. 오늘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내시고 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장을 당신의 사자 가브리엘을 보내십니다. 우리 26절 오늘 누가복음 1장 26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래,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인사를 건넵니다. 28절에 나오죠.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인사말을 듣고 마리아는 깜짝 놀랍니다.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너무 과분한 인사를 건네니까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 인사를 받고 나서 이런 인사를 왜 하시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작고 나는 연약한데. 저는 나사렛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단 한 번도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정말 이방의 갈릴리 그 중에서도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그런 곳에서 태어나서 지금껏 살아왔는데 나에게 이렇게 대단한 인사말을 건네니까 왜 이런 인사말을 하시지?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그리고 그렇게 정숙한 삶을 살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은혜 입은 자로 지나면서도 그렇게 겸비한 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준비해 오셨고 드디어 찾아내신 겁니다. 그래 누가복음 우리 시간 관계상 누가복음 1장 30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 이 마리아가 긴장하고 있으니까 이 주의 사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입었느니라 그러죠?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면서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이제 이 약혼자인 요셉에게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설명했지만은 이제 주의 사자가 이 마리아에게는 이 예수께서 하실 일을 설명합니다. 사명이죠. 그가 큰 자가 되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로서
조상 다윗의 왕위를 받아가지고 영원히 야곱의 집에서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영원할 거다, 영원 무궁할 거다, 그런 소식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이제 예언들을 구약 성경에 쭉 해왔습니다.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 누가복음 4장 18절 보면 그분이 오시는 날 그분은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주의 은혜의 해가 시작되는 그 놀라운 선언을 이분이 하시게 될 것이고 그런 새로운 시대를 이끄실 거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는 분이 될 거다. 이런 얘기들로 이제 가득해요, 구약 성경에. 따라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보면 이분이 오시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오신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으로 강림하신 이분의 대속의 은혜, 그리고 이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영생의 길에 대하여 가르치시는 그 지식을 따라가면은 이분은 우리를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인도할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의 사자가 이 말씀을 전하자마자 누가복음 2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 예수께서 태어난 베들레헴 변방에서 양떼를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금까지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오심으로써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고스란히 올려질 것이고, 그리고 이 땅 위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평화가 그들의 마음과 심령과 영혼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평강이 솟구칠 것이고, 그들이 모여 살아가는 구원받은 가정에는 평안한 가정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공동체에게는 평화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것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가 시작될 거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강생하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대속하시고 속량하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분 안에서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새 생명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고 예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생명, 그 부활의 생명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쭉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새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동정녀 마리아에게 임신이 될 수 있었을까? 우리 누가복음 1장 34절 보겠습니다.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니까 가장 크게 충격받은 사람은 본인이었습니다. 마리아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묻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렇잖아요. 남자가 씨를 심어야 임신이 되는 거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이 되겠습니까? 너무 지당한 질문 아니에요? 그랬더니 주의 천사가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어떻게 가능한지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의 생명은 어떻게 잉태되는지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으로 그 새 생명이 잉태되는 거다. 그런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게 맞는 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맨 처음 첫사람 아담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습니까? 흙으로 짓습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이 말에서부터 성령이라는 말이 왔거든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성령이 오시면 잉태된다고 그랬는데 이 아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 에스겔 37장 9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땅 위에 이제 언젠가는 거룩한 여호와의 군대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때 어떻게 일어나는가? 죽은 자 가운데서 그것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9절 말씀 보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을 하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랬더니 생기가 들어가자마자 그들이 막 죽음을 이기고 일어납니다. 큰 거룩한 여호와의 군대였습니다. 그런 환상을 에스겔이 이미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누가복음 1장 36절 보겠습니다. 이 마리아의 가까운 친족 중에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노인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임신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임신이 됐어요. 이 소식을 알려주면서 너 엘리사벳 가서 한번 만나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러면서 37절 중요한 말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세 가지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의 생명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될 수 있는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생명이 잉태되는 거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했어요. 누가? 은혜 받은 자인, 은혜 입은 자인 마리아가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 인간은 못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8절 보면 마리아가 말씀드립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그 말씀대로 제 몸에, 제 생애 속에서 하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화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 동정녀,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34절로 가겠습니다. 예, 우리 시간 관계상 누가복음 2장 20절 먼저 보도록 하죠. 예, 이제 목자들이 아기 예수가 탄생한 그 현장, 그곳에 찾아와서 그 위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를 보면서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이 하나도 부족함 없이 다 이루어진 그 현장을 보고 찬양하는 장면, 누가복음 2장 20절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누가복음 1장 46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예수의 생명이 마리아에게 잉태되었을 때 마리아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 본인이 그걸 알았습니다. 아, 내가 임신을 했구나.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내가 잉태를 했구나. 이걸 깨닫자마자 이 마리아는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래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에게 예수 생명을 잉태할 수 있게 해주셨고, 이 아이가 앞으로 이루어 나갈 일들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불러서 써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성축하는 모습. 누가복음 1장 49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49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능하신 분이 큰 일을 이렇게 행하실 수 있구나. 아니, 나에게 지금 행하셨구나.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서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 긍휼의 은혜가 대대로 이른다는 거예요. 천대까지 이른다고 하는 표현도 나와요. 이제 이 새 생명을 잉태하고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몸 위에, 내 생애 속에. 그래서 누가복음 1장 51절 말씀 보면 이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의 생명을 잉태한 이 마리아에게 주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저 우주 끝에 있는 게 아니었고, 누가복음 1장 5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분의 팔로 힘을 보이사 능력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게 보이고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에 교만한 자들 많았어요. 권세 있는 자들 많았죠. 이 땅에 부자들 많았습니다. 근데 이분의 심판을 피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땅 위에서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셨습니다. 그 나라의 큰 권능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온몸으로 지금 느끼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을 잉태한 적어도 이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54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4절.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권능은 돌아보면은 마리아 한 사람에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들에게, 그리고 현재에도 세상 끝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역사하고 있어요. 이걸 설명은 어려워요. 이론적으로 이해하기는 너무너무 난해한 문제예요. 근데 예수의 생명이 잉태되면 이게 그냥 믿어져요.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권능이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내 안에도, 내 생애 속에도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그냥 깨달아져요. 그 구약에 보면은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임신이 안 돼서 아마도 엘가나라고 하는 자기 남편이 다른 여인을 맞아들였고, 근데 그 둘째 여자에게서는 그냥 금방 임신이 돼가지고 자녀 낳고 하니까 너무 많이 구박받고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고통 많이 피눈물을 흘리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 한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잉태한 일이 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죠? 그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이 잉태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그가 얻게 되었을 때 쓴 이 찬양시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자, 사무엘상 2장 1절 보겠어요. 2장 1절. 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권능은 멀리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사무엘상 2장 1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주의 구원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이 한나를 구원했어요. 아들을 주심으로써, 사무엘을 그 품에서 양육해 내심으로써. 계속 보겠어요. 2절.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사오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만세반석 같아요. 이분이 한번 해놓으시면 손댈 자가 없어요. 사무엘상 2장 3절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다 달아보셔요. 예수 믿고 행동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죠?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영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셔요. 그래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정말 경건하고 정숙하고 이렇게 헌신된 겸비한 한 여성을 찾는데 시간을 오래오래 투자하셨어요. 사무엘상 2장 4절 보겠어요. 사무엘상 2장 4절. 이분은 그냥 사무엘이 볼 때는,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볼 때는 이분은 저 어디 먼 하늘에 그냥 혼자서 이렇게 팔짱 끼고 멀리서 이렇게 구경하고 관망하는 그런 분이 아니었고, 이분의 권능은 아주 현저하게, 너무 강력하게 이 세계 안에서, 한나의 생애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작동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4절.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그분의 힘으로 띠를 띄우셔서 일으키시며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게 만드시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게 해주시는 분,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지금
한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7 자녀 낳게 하시고 많은 자녀를 두었다고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은 다 쇠약하게도 만드실 수 있는 분. 6절 가서 보겠어요. 사무엘상 2장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스올 음부에서 살려서 올려내기도 하시는 분.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 8절 가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8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미 이 지구, 우리가 살아가는 땅도 이 기초를 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드셔서 이렇게 지구를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보존하고 계시고,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지금까지 존재하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 사무엘상 2장 9절.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거룩한 백성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힘으로는 이분을 당한 사람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지금까지. 이분과 경쟁해서 대적해서 이긴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사무엘상 2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결국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그렇지만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성령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저 갈릴리 나사렛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마리아, 그 한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얼마든지 펼쳐가실 수 있는 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들은 이 세상에 와서 자기의 생애를 통해서 다 경험하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7절 가서 보면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얘기가 나와요. 100세가 되도록 자기의 아내 사라와의 사이에서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자기 나이 100세에 이제 완전히 할머니가 돼버린,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생식 모든 기능이 다 없어진 사라가 임신이 돼서 자기 나이 100세에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잉태하고 이 새로운 생명을 얻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게 그냥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어떻게 90세의 자녀가 임신이 되고 100세의 자녀를 낳습니까,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니까 이 아들이 이삭이 태어나고 났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자를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로마서 4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당신의 그토록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나? 아기 예수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나? 그건 그 아기 예수를 통해서 그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에게 우리가 좀 관심을 갖게 하고, 그 하늘 아버지가 얼마나 큰 권세와 능력으로 창조하셨고 지금까지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미래를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까지 완전한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인지, 이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보내주셨는데요. 로마서 4장 2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지금 아브라함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23절 마지막.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그러면서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 믿는다는 게 뭔 뜻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뭔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5년 성탄절 이렇게 맞이하고 성탄절 예배에 나오신 거 너무 잘하신 것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실 구주가 강생하신 거니까 이 죄사함의 은혜 많이 받으시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부터, 내 생애 속에서부터 그분의 평강의 왕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평화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 누구든지 예수의 생명을 이제 이렇게 가지게 되면은 이게 다 그냥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지 무능한지. 하나님은 큰 권능으로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달리는 설명할 길도 없고 이해할 방법도 없어요. 근데 내 안에 이렇게 예수의 생명이 오늘 이렇게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탄절 예배 드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자리하기 시작하면 이게 다 그냥 이건 신비한 영적인 진리로구나.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지금 자라고 있네. 어느 순간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네. 이걸 느끼게 되면요, 큰 변화가 우리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럼 누구든지 다, 마리아뿐만 아니고 한나뿐만 아니고 무슨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바울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다 이 마리아의 창가와 같은 창가를 아버지 하나님께, 그분이 보내주신 아기 예수께 다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제 폰에 성탄절이라고 우리 후배 한 분이 이제 뭘 하나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니까 시예요. 시인데 제가 그 후배 형편을 알거든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직도 젊은데 너무 아픈 상처를 받았어요. 너무 가슴 아프죠. 가슴 아파요. 그리고 이제 한때는 이 세상에는 참 사랑은 없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그런 후배예요. 그런 후배가 이제 2025년 이 성탄절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예수의 생명이 자기 안에 지금도 떠나지 않고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것을 아마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를 썼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먼 하늘의 별 하나, 지구의 작은 마을을 비추다. 사랑의 빛으로 내려왔네. 내가 너를 잊지 못해 영원히 그리고 여전히 사랑하겠다는 그분의 진실한 고백을 가득 싣고 초라한 말 구유 위에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고요한 세상을 품으로 왔다네. 이 참사랑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한 사람, 마리아를 찾으시는 것처럼. 한 사람. 왜냐하면 한 생명은 우주보다 귀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성탄절 때는 여러분들의
말로,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찬가,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어린 양, 아기 예수를 찬양하는 찬가,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는 우리가 그 찬가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고, 언젠가는 그 찬가를 우리가 이 땅에 남겨놓고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드립니다.